네, 지난번 제가 단에 섰을 때 우리가 함께 했던 건데, 여러분은 오늘 주님과의 만남이 있었는가요? 아멘? 있었습니까? 네. 혹시 형식적인 회개는 아니었나요? 아니었습니까? 말씀 읽고 구체적으로 삶으로 실천하셨어요? 아멘. 네.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사셨습니까? 아멘! 우리 권사님만 아멘 하시는 것 같아요. 예, 복음의 전도자로 살으셨어요? 한 주간 동안? 복음의 전도자로? 아닙니까? 네. 구원의 기쁨을 오늘도 내게 넘치는가요? 본인들에게 기쁨이 넘치세요? 아멘! 네. 혹시 남에게 상처 준 일이 없는가요? 가정을 돌보며 사랑을 나누셨나요? 네.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셨는가요? 아멘. 네, 맞아요. 우리 박 권사님 목소리가 가장 크시고 또 몸은 불편하시지만 또 열심히 또 일터로 가셔서 또 삶의 현장에서 또 복음의 증거자로 사셨습니다. 네, 저희가 21일간 정말 힘겹게 그렇지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21일 다니엘 기도를 너무나 감사함으로 잘 마치셨습니다. 우리 나 자신과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처음에는 힘드셨을 거예요. 저녁마다 안 하시다가 하시니까. 그래서 저도 많이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김 장로님이 올라오시길래 장로님 힘드시죠? 이러니까 네, 감기도 들고 입술도 터지고 그러셨다고. 예, 다들 힘드셨어요. 몸은, 육체는. 그런데 우리 육체가 어느 정도 그 선을 넘었으니까 이제는 우리 영이 사니까 육이 다시 살아서 이 다니엘 기도회가 벌써 다 끝났네? 이렇게 되더라고요. 너무나 감사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 저희들이 같이 배울 말씀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이 빌립보 말씀은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아는 것과 같이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전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이 유럽으로 이래 건너가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큰 능력을 체험했던 도시가 이 빌립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여기에서 많은 믿음의 동력자들을 또 얻었고, 또 이 바울이 또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또 헌금으로 이렇게 또 그를 도와주었던 그런 이 바울이 잊지 못할 빌립보 교회의 것입니다. 제가 노래를 하나 할 건데 찬양이 아니고 노래예요. 그 뒤에 가사를 여러분들이 한번 답을 해보세요. 우리의 소원은, 그래요. 통일하시는 분은 세대 그 연세가 다 나오시는 분들이야. 우리 하은이만 이러고 있었는데 다들 우리의 소원은, 그렇죠. 통일, 늘 통일. 우리는 다 그런 세대였기 때문에 꿈에도 소원은 그랬죠. 그래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거를 왜 들고 나왔겠습니까? 우리의 소원은 뭐예요? 우리 하늘문 교회의 소원은? 전도, 부흥, 맞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부흥입니다. 맞아요. 그래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에게도 그런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간절한 소원. 그래서 그런데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신 분이, 무소부재하신 분이, 전지전능하신 분이 무슨 소원이 있을까?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소원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늦게 떴네요. 이제 지워주셔도 됩니다. 없어도 됩니다. 네. 그런데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느니라 라고 하셨어요. 그래요. 하나님이 이런 소원을 또 바라시는 바가 있다라는 것을 결론적으로 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 또 특별히 어느 특정한 민족이나 특정한 계층이나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소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 그 소원이 바로 2장 12절 말씀에 나와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먼저는 본문을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쉽게 생각해서도 안 되고 함부로 또 행동해서도 안 되는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주님은 서로에게 복종하라고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피차 복종할 때 하나님이 더 크게 아름다움을 나타내시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소원은 바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셨는지, 또 그 어떠한 죄도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또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데 필요한 유일한 조건은 내가 바로 의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제가 죄인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과 같이 제가 바로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죄인의 대장이었습니다. 그런 것과 같이 그런 고백을 할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본문 12장 13절에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이죠.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빌립보 교인들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그냥 계시는기만 한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행하고 계신다는 거죠. 어떤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하나님께서 힘을 공급하셔서 어떤 일을 하게 하신다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세밀한 그런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쓸모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 선한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자기를 빚는 그 토기장이가 도자기를 빚을 때에는 필요 없는 그릇이 하나도 없습니다. 작은 것은 아주 작은 찻잔에서부터 아주 큰 그릇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빚어내는 것입니다. 그 토기장이의 나름의 그 뜻이 계획이 있기 때문에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저희들에게 그 한 사람에게 향하신 그 뜻들이 계획들이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그 뜻을 아직까지 찾지 못해서 아직까지 그 뜻을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있을 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걸어가는 자들이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런 계획이 그런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분명하고 그 강력한 그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영적 부흥으로 우리를 일으키고 계시고, 또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종기를 되찾기 위해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소원을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구원받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는 것은 바로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강력하게 그 부르짖었던 그 기도가 시기오노시라는 그런 뜻이에요. 정열적인 노래를 의미하는데 우리가 늘 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이 하박국서 3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해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옵소서. 하박국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주께서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주께 대한 놀란 그 소문은 바로 하박국에게 알려주신 계시의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음성을 말합니다. 내가 주의 음성을 듣고 놀랐나이다. 왜 놀랐을까요? 바로 주께서 하박국에게 장차 갈라디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한다라는 거예요. 그 계시를 하셨기 때문에 이 이방 나라 강국인 갈대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의 시련을 겪고 국토가 폐허가 되고 또 예루살렘이 초토화되어서 포로로 잡혀갈 전쟁의 두려움 때문에 그는 놀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가 지금 말씀 함께 읽은 것처럼 여호와여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그리고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우리가 망할지라도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공고함을 겪을지라도 주님의 일은 부응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고생하고 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부응케 하소서라는 말은 죽었던 것을 다시 소생시킨다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유건사님이 뭘 잘 소생시키셔요. 어저께도 제가 막 이제 세수시방 끝나고 가는데 어떤 키 큰 분 두 분이 뭐를 막 들고 이러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많이 보신 분이야. 권사님하고 최 권사님이 이 단풍나무를 들고 이러고 오시는 거예요. 가뜩이나 키 크신 분이 이렇게 나무를 들고 오시니까 얼마나 키가 커 보이신지. 네. 그리고 우리 권사님은 비록 마른 단풍나무이지만 잎이지만 이렇게 또 생명나무처럼 살아있는 나무처럼 이렇게 소생시키는 능력이 있으셔요. 그리고 또 제가 주일학교에 쓰던 이렇게 작은 화분들을 슬그머니 1층에 갖다 놔요. 이렇게. 그러면 어느 날 걔가 또 꽃이 피어 있고 우리 권사님이 또 큰 화분으로 옮겨 놓으시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권사님은 그런 좀 이렇게 생명을 이렇게 잘 소생시키는 그런 이렇게 재주가 또 있으신 것 같아요. 또 뭐 여러 가지. 그래서 제가 다른 교회 전도사님들 자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봐봐 막 찍어가지고 우리 이거 추수감사날 이거 했었어. 정말 멋지지. 이거 완전 대작이야 대작. 이러면서 제가 자랑을 막 해요. 또 부활절날 이거 봐봐 세상에 막 이러면서 제가 자랑을 막 한답니다. 너무 큰 그 일반적인 꽃꽂이의 개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지으신 그 아름다운 세계를 다시금 또 여기에 이렇게 올려놔 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흥한다는 것은 소생시켜 죽어 있는 것을 다시 살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유건사님은 심폐소생술을 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우리 유건사님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그렇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전도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또 다른 이들에게 전해야 될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명자들이기 때문에 심폐소생가인 거예요. 육적인 심폐소생이 아니라 영적인 심폐소생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아주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심폐소생술을 하는 사람들이야. 이거는 의사들이 하는 그런 일들이긴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또 다른 제자들로서 심폐소생술을 한다는 거죠. 영적 심폐소생술. 그래서 우리는 그 심폐소생술을 늘 하면서 가는 하나님의 전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가 이 회복을 시키고 살려내고 그런 역할을 담당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다니엘 기도하면서 맨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앉는 제 자리가 있어요. 맨 구석에. 그런데 보니까 제 자리가 없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맨 뒤에가 앉았는데 그 자리가 막 이렇게
차서 조금 모자라니까 또 자리를 만들어 주시고 옆으로 가서 또 만들어 주시고 그렇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은 못 느끼겠지만 저 혼자 뒤에서 막 너무 감사하고, 막 그 감사함이 막 이렇게 막 목을 차고 넘쳐서 막 그 감사함에 저 혼자 춤췄어요. 보시는 분만 보셨고 하느님만 보셨어. 저 혼자 춤췄어요. 너무너무 행복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차고 넘치는 그 복을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부흥케 하신다는 우리 교회에 또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를 또 회복시키는 그런 우리의 사명이 있고 우리의 소명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긍휼을 입어 크게 부흥해왔던 시절, 다윗과 그 솔로몬 때의 그 영화를 다시 회복하게 해달라고 이 하박국이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 하늘문 교회도 또 그런 기도를 늘 하고 있죠. 14절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렇게 하면은 시비가 없이 원망가 없이 했을 때 교회가 세상의 빛이, 우리가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을 때는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효과적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요즘에는 음주를 많이 하시죠. 물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안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요즘 젊은 세대들은 그거 보리로 만든 노란 색깔을 좋아해요. 그래서 드시는 분들도 종종 계시더라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나 제가 어느 식당에 가서 그거를 마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괜찮아요. 근데 다른 교회 집사님이 봤어. 그러면은 그분이 시험을 들 가능성이 아주 많아요. 왜요? 저기 저 교회 목사님 무슨 그 노란색 그거를 마시더라고. 막 이러면서 시험을 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가하지 않다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게 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원망과 우리가 다툼과 불평불만이 있으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저거 봐라 저거 봐. 예수 믿는다는 것들이 저런다고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은 덕이 되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노란물을 젊은 친구들이 우리 젊은 집사님 좋아하실지는 모르지만은 조금은 가려서 안 드시는 게 최고 좋은 방법이고, 왜 웃으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웃으시는 분은 조금 마음이 찔리시는가 봐. 이렇게 노란 걸 좋아하시는 분이 있지만은 저도 노란색 좋아해요. 환타. 근데 자주는 안 마십니다. 아주 가끔 마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것들이 우리가 먹는 데는 문제가 되질 않지만 안 믿는 사람들에게 그게 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먹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담당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또한 우리가 사도 바울이 15절 16절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은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또 성도라는 것은 구원받는 믿음으로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그 기쁨으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또한 이루고자 하는
그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라는 것은 주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또 그 삶을 특권으로 여기고 또 영광스럽게 여기며 사는 그런 존재들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또 기쁨을 경험한 내가 그 구원의 그 기쁨을 경험한 그 기쁨을 전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흠없고 순전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그런 세상 가운데서 빛을 비추어서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는 것을 밝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표현을 사용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밝혀지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생활에 매우 중요한 생활에 중요한 것으로 그것을 보여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를 말한다고는 표현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것이 바로 생명의 말씀을 밝힌다는 말, 즉 진리 자체, 또 말씀의 자체, 여기에 능력이 있어서 영혼을 살리고 치료하고 또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을 몰아내고 또 새로운 삶을 또한 열어준다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로는 아까 제가 본문 말씀 읽은 것처럼 바울이 자신의 수고에 대해서 두 가지 비유를 하고 있죠. 운동선수와 일하는 사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어떤 달리기 선수가 특히 우리나라는 또 마라톤도 유명하지 않습니까? 마라톤 코스가 있는데 그 정해진 코스를 달려가야 되는데 그 정해진 코스를 달려가지 않고 엉뚱한 코스로 가버리면은 실격 내지는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근데 우리도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다름질, 우리의 믿음의 생활들이 온전하게 제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지 않을 때에는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의 그 규칙에 맞게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목표에 맞게 우리가 달려가야지만 하늘의 상급, 그 면류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에 대해서 또한 진리의 빛을 밝히는 일에 수고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가 늘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의 얼굴이 얼마나 빛이 나고 얼마나 광채가 나는지 여러분들 아시는가요? 너무너무 광채가 납니다. 그래서 그 얼굴빛들이 너무너무 밝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또 이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그 조류에 흔들리지 말고 밤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자신의 위치를 지키면서 삶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이 달리기 선수와 같이 다름질을 할 때 이 규칙에 규격에 맞추어서 그 바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2장 17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죠.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이거 예전 성경이라 조금 다릅니다.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책에는 전제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여기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또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 중에 관제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제사를 예전 구약시대 때 제사를 지낼 때 제사가 끝나지 않을 무렵에 포도주를 붓는 의식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 누구를 제물로 드렸죠? 자기 아들을 제물로 드릴 때에는 그 준비해가지고 간 게 있었어. 뭐 준비해가지고 갔었어요? 뭐를 준비해 갔죠?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과
자기 아들이 또 뭐 지고 갔죠? 나무를 지고 갔죠. 또 그리고 뭘 들고 갔을까요? 칼을 들고 갔겠죠. 그래요. 왜요? 각을 뜨기 위해서. 왜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런 것과 같이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관제와 같이 제사를 드릴 때는 자기의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거예요. 매주 주일날, 수요일날 매일 새벽에 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나의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나의 생명, 나의 남은 생명, 나의 남은 생명, 나의 남은 인생을 온전히 주님의 일을 위해 바치겠다는 그런 각오와 결단을 매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의 제물인 거죠. 우리는 제물이에요. 제물. 이 예배 때 드려지는 제물이 나 자신인 거예요. 나 자신. 그래서 우리가 늘 죽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때때로 살아날 때도 있긴 하지만 예수의 보혈로 팍팍 뿌려서 죽여야 되겠죠. 김장철이 되었긴 하지만 사도 바울이 교인들에게 이야기하죠. 기뻐하고 기뻐하라. 그래서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큰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을 가지면은 어떻게 돼요? 교회가 부흥되고 또 다시금 빈자리가 태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미리 내다보고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큰 부흥을 내다보고 기뻐하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것이죠. 그래요. 우리 이 부흥이 물론 교회가 다 채워지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떠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 부흥이 일어나야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지요. 그래서 교회 안팎이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회의 이 벽을, 교회의 담을 뚫고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흥의 주체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시시때때로 나를 의지할 때가 많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갈 때 부흥의 불길이 타오른다는 것입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수년 내에 부흥되게 해달라고 이 말씀을 하신 것과 같이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라고 우리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소원은 뭐예요? 우리의 소원은 뭐예요? 부흥입니다. 부흥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부흥이에요. 그런데 오늘 오전 말씀 제목이 뭐예요? 다 까먹으셨어요? 뭐라 그러셨어요? 너는 누구냐? 라고 하셨어요. 너는 누구냐라고 할 때 뭐라고 하신다고 하셨어요? 목사님은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또 물으셔요. 너희의 소원이 무엇이냐?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부흥입니다. 너는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의 소원이 무엇이냐고 묻는데 우리의 소원은 바로 하나님, 우리의 소원은 여기 이 제단이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원은 늘 이야기합니다. 제가 오늘 준규에게도 준규야, 오늘 아이들이 없으니 너가 전도를 많이 해와야 돼. 이러니까. 그런데 해오면 아무 소용없어요. 왜? 1년 뒤면 다 가잖아요. 왜? 6학년이었다가 이제 중학교생으로 간다고 주일학교 학생이 안 채워진다는 의미로 이제 그렇게 준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의 소원은 바로 우리의 소원은 뭐라고요? 부흥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구원을 가장 많이 체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가장 많이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그들이 또한 가장 많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광야의 그 과정을 참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래요. 시시때때로 지금 당장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은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 김종대 집사님은 그걸 잘 아실런가 모르겠어요. 우리 또 한건사님도 그렇고 초음파는 눈에 보이진 않아요. 초음파가. 그런데 그 위에 엄청 많은 파장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40일 40일 작전 기도를 하시는 분도 있고 또 1000일 아니면 그 이상 또 우리가 20일 작전 기도 여러 가지 그런 기도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 이상이 없어 보여요. 우리가 보는 눈은. 하지만 아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 중에서도 뭐하고 계세요? 일하고 계세요. 너무나 많은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과정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그것을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 그 때를 우리가 기다림과 신뢰로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서요? 기도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다음 주면 저희도 이제 임직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 이런 지체들이 서로가 진정한 동력자가 되기 위해서, 협력자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경쟁 상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에는 형제 자매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지만 많이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안에 한 형제요 한 자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현재 자매이기 때문에 경쟁 관계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의 동력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사모님이 또 먼 나라로 캄보디아로 동력하러 가시는 것이지만 그런 것과 같이 우리는 동력하기 위해서 원망과 시비를 버리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또 하나의 부흥의 길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원은 바로 부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냐라고 하나님이 물으실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